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신명기와 제2성서의 골로사이서입니다. 먼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예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자 야훼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다. 단에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서쪽 바다에 이르는 온 유다 지방, 네겝과 종려 도시 예리고 골짜기의 분지를 수알에 이르기까지 보이시며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땅이다. 이렇게 너의 눈으로 보게 해준다마는 너는 저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야훼의 종 모세는 그곳 모압 땅에서 야훼의 말씀대로 죽어 모압 땅에 있는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 묻혔는데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오늘까지 아무도 모른다. 모세는 죽을 때 나이 120세였다. 그러나 그의 눈은 아직 정기를 잃지 않았고 그의 정력은 떨어지지 않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광야에서 30일 동안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며 곡했다. 이렇게 그들은 모세의 상을 입고 곡하는 기간을 채웠다. 이어서 골로사이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사람들이고 하느님의 성도들이며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모든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그리고 성시와 찬송가와 영가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다 함께 시편 90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께서 휩쓸어 가시면 인생은 한바탕 꿈이요 아침에 돋아나는 풀잎이옵니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도 저녁이면 시들어 마르는 풀잎이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가을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는데 예수가 12살이 되던 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명절의 기간이 다 끝나 집으로 돌아올 때에 어린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의 부모는 아들이 일행 중에 끼어 있으려니 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제야 생각이 나서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으므로
줄곧 찾아 헤매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다. 사흘 만에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거기서 예수는 학자들과 한 자리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지능과 대답하는 품에 경탄하고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예수를 보고 애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너를 찾으려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부모는 아들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를 따라 나자렛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성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25일 성탄절로부터 2주간을 성탄의 기간으로 정하고 아기의 예수의 탄생을 계속 기뻐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도 계속 그대로 2주 동안 켜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세상 달력으로 2015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는 올해 우리 곁을 떠나가신 교우들과 가족들을 추모하는 성도 추모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성탄절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틀 만에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함께 우리 곁을 떠나간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추모하는 슬픔으로 넘어가는 일이 너무 성급합니다만 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약 500년 전까지만 해도 중세 유럽에서는 성탄절과 새해는 같은 날에 지켰습니다. 그러다 성탄절의 의미가 조금씩 퇴색해 가니까 성탄절과 새해를 나누면서 새해를 아기 탄생 7일째가 되는 곧 아기 예수께서 할례 받는 날을 기념해서 새해로 만들었고 그것이 오늘날 세계가 지키는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래 그렇기 때문에 성도 추모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1성서의 시편과 신명기의 말씀은 성도 추모와 관련한 말씀으로 임의로 교체를 하였고 제2성서의 말씀은 교회력을 따른 것입니다. 오늘 할뜻배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는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을 따라서 제가 전하고 성도 추모에 관련한 말씀은 우리 최명수 장로님을 추모하여 김태준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지난 장례식장에서도 하시긴 하셨지만 전체 교인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다시 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졌고 다른 한 분은 송정바우 집사님이십니다. 송정바우 집사님? 내가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그 사람 그런 이름 들어본 적 없는데 얼마 전 송바울 집사께서 이름을 개명하셨습니다. 송정바오 집사님 아버님은 3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신 성도들을 추모하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함께 추모하지만 저도 이 시간 2년 반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을 제 마음속에 그리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전에 돌아가신 사랑하는 가족들을 추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3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을 다시금 추모하고자 하는 송정바오 집사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나누는지라.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한 해를 보내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간추리면 용서와 사랑 그리고 감사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제에 따라 한 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2016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라고 우리들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강조합니다. 기도의 본이 되는 주의 기도문에는 사랑이란 단어도 감사란 단어도 나오지 않지만 용서는 나옵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많은 잘못을 범하기에 수시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라고 부탁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주의 기도에서 이 순서를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어느 것이 옳은 순서일까요?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용서의 힘에 기초해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형제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준 다음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지금도 이 주기도를 암송할 때 이 구절에서는 조금씩 침묵하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안에 용서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사실 바울도 자신이 누구인지 조금 더 성찰했더라면 아마 예수님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힘이 있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과거를 얼머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나의 현재를 과거의 부정의 힘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어두웠던 과거를 떨치고 일어서겠다는 결단의 행동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 어버이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냥 완전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같이 완전하라.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용서를 생각할 때에 용서의 대상으로 나에게 아픔을 준 상대를 먼저 생각하지 내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이웃사랑 이전에 자기 사랑이 먼저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여라. 용서 또한 자기 용서가 먼저 있은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자기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지 않으면 자기 용서가 일어나지 않고 자기 용서가 없으면 다른 이에 대한 용서 또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히브리 말에 완전하라는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존재하듯이 너희들 또한 있는 그대로 존재하라는 말로 이해한다면 하늘 어버이같이 완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새해를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쉬움과 후회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불평과 원망 또한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서 용서와 사랑 그리고 감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0년 전 유행했던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는 이러합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살아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다면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표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왜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할까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물질 욕망과 소유로 인해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손안에 든 것이 빠져날까 봐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뭐든지 바쁘다는 것이 핑계죠. 비즈니스. 우리말로 일로 번역하는 이 영어 단어에는 바쁘다, 분주하다는 뜻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세상 성공의 분주함이 필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거리를 지나가면서 창문에 자주 보이는 풍경입니다만은 커피집에 연인 둘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핸드폰을 두고 열심히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동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 카톡방에 있는데요. 어저께 보니까 한 명이 그렇게 카톡에 글을 올렸어요. 야, 나 지금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야, 그거 예배 시간에 좀 꺼놓고 살 수 없냐? 하나님과 대화하겠다는 예배 시간에도 친구들끼리 카톡을 하고 있는 사람. 몸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생각은 전혀 딴 곳에 가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육과 영의 자기 분리 속에 어떻게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요일에는 집에서 아침에 출발할 때부터 아예 전화기를 끄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끄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 아멘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만 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성탄절과 연말이 되면 사랑의 선물만 남기고 호련히 사라지는 산타들의 행렬 기사를 보고 우리의 마음이 모두가 따뜻해집니다. 24일 새벽 전북 완주군 용진읍 사무소 민원실 앞에 20kg짜리 쌀 30포대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8년 전부터 해마다 이때쯤이면 쌀을 두고 사라지는 쌀천사가 방문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하는 대구 키다리 아저씨는 올해도 어김없이 무명으로 1억 2천만 원을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부산 초량육동 주민센터에는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으로 사용해달라는 쪽지와 함께 쌀 100포대가 전해졌고
해운도의 주민센터에는 40대 중반 남성이 놓고 간 종이 상자에 동전이 가득했습니다. 동전은 모두 1만 2천여 개, 99만 610원이었습니다. 10년째 동전을 기부해온 동전천사입니다. 충북 제천에는 연탄 2만 장 보관증이 전해졌는데 이 천사는 12년째 연탄만을 전달하는 연탄천사이고요. 의정부에는 바나나 천사가, 충북 연탄 창고에 또 연탄 찬소가 있었습니다. 연탄 천사가 또 있었습니다. 수원에서는 허름한 옷차림의 70대 부부가 1년을 모은 돈이라며 주민센터를 찾아와서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한 100억쯤이 되는 가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저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80세 이웃교회 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더니 500만 원 봉투를 헌찰로 주시면서 목사님 필요한 것에 쓰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재산을 여기저기 나누는 중이라고 하면서 제가 한 20번쯤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에게는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저도 매달 10,000원에서 한 10만 원까지 정기 후원하는 사회단체가 7, 8군데 되는데 정작 어려운 활동가들을 만나서는 밥 한 끼 사주고 다른 일은 못했는데 올해는 뭔가 해줄 것 같아서 제가 그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금 이따 세교우 가입식에서 유언장을 써서 내게 됩니다만은 작은 재산이라도 죽기 전에 미리미리 나누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신앙인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우들 가운데도 재산의 일부를 교회에 기증하신 분도 계시고 고 박용숙 권사님은 살림이 빌딩을 교회에 기증하셨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후대에 이름을 남기는 일이라면 이것보다 더 성공적인 삶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한다고 바울 선생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통해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처지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얼굴 속에 만족하고 그리고 기쁨의 미소가 있다면 분명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일 것이고 여러분 얼굴 속에서 불평과 어떤 찡그림을 본다면 아마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발칸 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미꽃을 따는 마을 사람들은 새벽 2시경에 올라가서 딴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때 가장 장미가 깊은 향기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시간에 장미의 향기가 가장 높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해 돌아보면 생각지 않은 여러 일로 마음 아프고 괴로운 시간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진한 향기를 만들어내시면 어떨까요? 일설에 하면 하느님도 초저녁 잠이 많으시어 일찍 주무셔서 새벽 2시경에 일어나신다고 하더군요. 아무도 안 웃네요. 썰렁했나? 네, 목사는 좀 썰렁해야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혹시 모르신 분들이라도 등을 톡닥톡닥거리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격려와 칭찬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아내라면 손도 좀 잡아주시고 네. 네, 이제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준 집사님 나오셔서 최명수 장로님을 추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향린의 어린 한 분으로 일찍이 시민 통일운동에 앞장서 오신 최명수 장로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92세까지 큰 병 없이 건강을 누리시고 또 잠자리에 들어서 잠 주무시면서 천당길로 옮겨가신 그야말로 고정명을 하신 어른이십니다. 세상에서 부러워할 그런 고정명의 그 최장로님과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교우로 지냈다고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도 잠언에서는 장수하는 비결로 욕심을 버릴 것을 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최명수 장로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어머니 한순복 여사의 뱃속에서부터 전라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세워진 목포 양동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교인이었습니다. 중학교 이후로는 일본으로 유학해서 거의 매일 노동판에서 그 단체 생활을 하면서 몸을 아주 튼튼히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이동에 사시면서 동대문까지 오셔서는 꼭 걸어오시고 동대문까지 걸어가시고 또 이 지하도 방을 얻어가지고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최 장로님은 90이 넘은 고령이 되었어도 늘 지금 얘기한 걸 또 읽었네요. 최명수 장로님과 저는 비슷하다고 할 거예요. 띠동갑인데요. 같은 소띠고요. 1960년 초에 초동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초동교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길을 건너면 초동입니다. 바로 을지로 3가 그쪽이 초동입니다. 초동교회가 거기에 있었고 최 장로님과 저와는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지금 모교회 교수가 되어 있는 제 작은 아들 효민이 큰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초등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그때 최 장로님이 초동의 시무장로로 계셨고 그때 이미 최 장로님은 민중극단이라는 것을 설립해가지고서 단장으로 연극 활동을 하셨고 그 뒤에 영화배우로 대단히 유명한 분이었고 영화 배우 중에도 여성 배우들이 최 장로님을 많이 좋아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서 여기 제가 최 장로님이 쓰신 영상 자료 아주 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써서 조금 더 보면은 어떤 애인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동교회가 총로 3가로 옮겨가고 또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목사님 설교하는데 모니칸 목사의 시를 잘못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하고 손들어가지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뛰쳐나왔습니다. 언제 목사님 설교하는데 제가 목사님하고 나올지도. 그래서 제가 옮긴 게 1991년 2월 무렵인데 그때 통일운동으로 홍문수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 계셨고 석방운동으로 향림교우들은 늘 데모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창립 40주년을 기념해서 여기 그분들이 되게 계시다고 생각합니다만 청년 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공화국 헌법을 발표하고 이 향림 교우들이 만든 통일공화국 헌법을 발표하는 것을 지금의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변호사가 나와서 법학자의 입장에서 그거를 평가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최명수 장로님은 향리를 옮긴 저를 대권초 도봉산까지 초청을 하셔가지고 빨리 초동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밥을 사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양반이 향리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시라고 밥 사드렸는데 안 가시고. 특히 최 장로님은 조국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대단하셔서 민간 통일 운동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창립하고 그걸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맡겨나가서 제가 참 집이 많습니다. 근데 요새는 정부에서도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게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의 제1성이 우리는 무력 통일할 수도 있다. 이따위 소리 한 게 이게 박근혜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깨부셔야 되겠습니다. 장로님은 92살까지 건강하신 삶을 사셨으니까 천수를 누렸다고 할 수 있고 또 새벽 곤히 잠든 자리에서 주무시면서 어떻게 고개 딱 이렇게 숨이 끊었을까지가 상상해도 상상이 안 됩니다만은 잠자리에서 주무시면서 그냥 돌아가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구순을 훨씬 넘기신 노구로 노심초사 민족 통일에 헌신해온 그런 통일의 선봉으로 앞장서 민족 통일운동에 헌신하고 통일의 염원 속에서 졸지에 하늘나라로 휴가를 지금 가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정말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장로님이 꿈꿔온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안타깝게 그지 없지만은 통일의 깃발을 잃고 또 준비도 없이 그분의 뒤를 이어가야 하는 이런 책임들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타까움과 또 책임을 넘겨받은 후배는 평화 통일의 민족적 대의와 그리고 그 정신을 기리면서 창졸간의 서툰 필설로 추모의 글을 써본 것입니다. 장로님이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가문에서 태어나서 신앙의 축복 속에 자랐고 또 평생의 신앙과 교육과 또 예술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오신 고인의 신앙을 기리면서 장로님이 앞장서 오신 민간 통일운동을 우리의 신앙으로 이어받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고 최명수 장로님이 남기신 통일의 염원 가운데 민족원을 회복하라고 하는 글에
한 귀절을 이끌어 새기면서 추모의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희고하는 평화는 통일을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도 없음을 말합니다. 통일이 평화를 기초로 한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통일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이분이 얼마나 깊은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었는지. 북녘은 적이 아닌 동족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체다. 함께 살아가야 할 민족이다. 그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매월 1월 1일 말 아니면 봄, 겨울 계절에 되게 민감하고 비가 오면 지금도 아이처럼 바깥으로 뛰어나가요. 막 비를 맞으면서. 그래서 올해도 시작된 한 해에 마무리하는 한 해를 또 주일날 귀한 그 성도 추모 줄 드리는 거에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가정에 또 한 분 한 분 다 인생의 사연이 굉장히 깊다 생각하는데 그 가정에 추모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 시간에 그냥 어린 시절에 또 청년 시절을 그냥 가난을 이기면서 사셨던 아버지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의 삶하고는 되게 대조적으로 저는 되게 기쁘게 살고 있는데 하는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저의 아버지를 한번 뒤돌아보고 그리고 같이 마음을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제가 연극하는 거 말고는 단에 올라오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뭘 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32년 동안 연극하면서 한 번도 뭘 보고 한 적이 없는데 이 예배당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특별히 보고하는 부분들을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한 해를 믿음의 집 이곳 향린에서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식으로서 죄스럽고 송구한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강인했던 저희 아버지는 1932년생이고 1980년 4월의 봄 어릴 적부터 배우의 꿈을 꿨던 제가 부모님의 반대에 무릅쓰고 안양예고를 들어가서 겨우 신입생으로 꿈을 펼치려고 하는 그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나이 49세. 그러니까 제가 올해 52이니까 저보다 더 삶을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35주기가 됩니다. 저희는 이남이려고 저는 차남이고 여동생은 지금 호주에 이민 가 있고요. 대한민국이 살기 힘들다고 신랑과 자녀 셋을 데리고 호주로 아주 떠났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어머님이 호주를 가는데 팔순생신은 제가 연극을 관두더라도 한번 모시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힘이 굉장히 장사셨고요. 어릴 때 많이 제가 야단 맞을 짓을 해서 장난을 많이 쳤고 한 대 맞으면 정말 별이 보였습니다. 탁 치면 몸이 날아가서 그 장롱에 부딪혀서 장롱이 박살난 기억도 나고 힘이 아주 장사셨고 전라도 김제 출신이신데
부모 형제들을 아버지는 일찍 여의셔서 어린 시절을 아주 외롭게 자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연극하면서 철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청년 시절을 가족을 챙기시느라고 노동한 일만 저는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새벽 일을 나가시고 매우 지치신 모습에 돌아오셨던 아버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건축업을 하셔서 다락방에 저희 집도 아버지가 지셨는데 다락방에서 공부하는 척하다가 창문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시던 모습이 이렇게 아이처럼 또 뛰어내려가서 아버지를 맞았던 기억이 나고요. 가족을 돌아보면 쉼없이 일만 하셨던 아버지, 그래서 쉼도 없고 웃음도 없었던 기억이 제 가슴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촌스러운 아버지였지만 그 속에 속 깊은 사랑, 속 깊은 정이 있었던 기억이 나고 전쟁 때 그 총상에 신체에 흉상이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마음에 많은 상처들이 있지 않았나. 당신 몸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방광암으로 몇 년을 아프시다가 본래 가난한 살림이었는데 어머님의 마음고생은 더 가중되고 제가 고1 때니까 형하고 저하고 연년생이에요. 그래서 고2 그리고 고1 그리고 여동생이 저하고 5년 터울이니까 초등생이죠. 그렇게 가족을 많이 힘들게 하고 당신이 아마 힘드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모습들이. 그런데 아버지가 건축업 하시면서 제일 싫어했던 부류 중에 한 부류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건축업을 하셨는데 많이 이렇게 당하셨나 봐요. 앞에 사탕 발림에 믿었다가 발등지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저희는 아예 안 했었는데 아버지 친구분 중에 동네에서 작은 시계방을 하는 친구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을 신앙인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장례 절차를 저희가 어리니까 그거를 다 치러주시고 그래서 무사히 아버지를 하늘길 가는데 잘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제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뭔가 작은 거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먹고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당시에 영등포에 있었던 도림교회인데요. 연극적 재능, 조우빈에도 도움이 되면 그래서 한 20여 년 가까이 연극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연극으로 봉사하고 교회가 싫다기보단 제가 꿈꾸는 세상하고 좀 다른 결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부모님한테는 어머니하고 형제들한테는 아직도 속이고 15년 전에 이곳 향린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좀 아셔가지고 어디 몰래 작은 교회를 다니는 걸 눈치채셨더라고요. 예. 각별히 감사한 것은 올해입니다. 그게 아마 저는 몰랐는데 그 뭔가 집안에 작은 일이 있으면 저한테 알리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그거를 특별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래 준이 출신인데 국가에서 계급을 조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이 제 위에 바로 어릴 때 공부밖에 안 해가지고 별명이 방서방이에요. 방서방.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 하니까. 그 형이 몇 년을 부당하다라고 국가를 상대로 싸워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준이 계급을 다 복원받지 못했는데 어쨌든 명예를 회복하고 올해 9월 달에 흑석동에 있는 국립현충사에 아버지를 모셨고요. 책만 공부하던 형이 저렇게 용기 있게 포기하지 않은 걸 보고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각별히 올해는 남다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남편으로 그리고 저희 형제들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추모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송대성님 편히 쉬세요. 어머님도 형제 자매들도 부끄럽지 않게 행복하게 잘 모시고 살아가도록 마음 기도를 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성도 추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부르신 대로 모두 가족분들 준비한 초를 가지고 위로 올라오시 바랍니다. 최영경 집사님 부 최영전 권사님, 하늘나라 가신 순서입니다. 김진아 집사님 부 김종호 장로님, 이민옥 권사님 부 이학철 성도님, 정세은 교우님 부 정영욱 장로님, 여기 올라오시 바랍니다. 이영일 집사님 어머님 최명심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부 김남식 성도님, 그리고 최명수 장로님과 그리고 성정바오 집사님 아버님 송대성 성도님이십니다. 예, 한 분씩 올라가셔서 저 초에 불을 붙이셔서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고 다시 이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당신의 아들, 딸 최영전 권사, 김종호 장로, 이학철 성도, 정영욱 장로, 최명심 집사, 김남식 성도, 최명수 장로, 송대성 성도를 생각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통과 슬픔, 질병과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사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과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오나 그들은 이 지상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줄 압니다. 그분들이 아직도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사랑과 감사함으로 그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들과 친교를 계속하게 하시고 그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희망을 강화하게 하소서. 우리의 몸에 숨이 붙어있는 동안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여 우리와 함께 살아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미 이 세상을 떠났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동반자가 되고 계속하여
우리의 믿음의 식구로 있게 하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